오늘은 에베소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좀 쉽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 장로교단 신학대학에서 목사과정 졸업반이었던 1991년에 길 건너편에 있는 호주 장로 교회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목사 후보생이 처음 되고 난 뒤에 참 저는 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교단 지도자들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곳 예배당을 확보하고 이제 저에게 주선을 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케빈 목사님께서 캔터베리에 살고 있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교회 개척안을 저에게 넘기셨고, 그렇게 저는 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당시 애쉬필드 호주 교회를 다녔던 유학생 11명과 시작을 했습니다. 1991년도 연말에 전 교인이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4개월 동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해서 1998년 4월에 대학으로 주일 예배만 옮겨오게 되었고, 수요 예배와 평일 모임은 여전히 호주 교회당에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2000년에 오카노 목사님의 집회와 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저희가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시드니 올림픽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올림픽 사역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민자들이 참 많이 이제 오게 되었고,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약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2011년 2월에 우리가 소망했던 비전센터를 구입을 하고 호주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비전센터로 교회 본부가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연말이면 또 이제 10년이 되죠. 거의 10년이 되는데 이제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고 입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큰 변화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자라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어떤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후대의 이 시편은 장막절과 같은 절기의 순례자들이 멀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순례자의 노래, The Pilgrim's Song이 되었습니다. 본문 시편 기자가 성전에 대한 가졌던 그 열망은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 교회에 대한 그러한 사랑으로 바꾸어도 좋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습니다. 사랑스럽다, 이 말은 교회에 대한 간절한 사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상사병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사병이 걸릴 정도의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동안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모하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주의 장막이다, 또 여호와의 궁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주의 제단, 주의 집,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곳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가슴 설레임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러한 기대와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몇 사람만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수의 교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실로암 교회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참새와 제비가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성전에 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금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4절에는 주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같이 외웠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집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툼과 싸움의 문제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정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는 이런 가정 비유를 하면서 교회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린아이가 많은 집은 싸움이 항상 많아요.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땡깡을 부립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이 가정이 편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교우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한 참 우리가 함께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사랑하며 성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역할은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병원의 역할도 합니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까지나 병원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보다는 군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아프기 전에 훈련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남은 인생 동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8절에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 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 문지기도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구도자 예배로 매우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좀 일찍 도착해서 그 교회 건물도 둘러보고 또 사역 시스템을 좀 둘러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1년 중에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20도였어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겨울 참 추워요. 시카고를 여러 번 갔거든요. 너무너무 추워요.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어요. 참 저분들 춥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물로 들어왔는데 이제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교대로 이제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분만 밖에서 안내해도 몸이 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또 몸을 녹이고 다른 분들이 또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해요. 교대하는 분하고 잠시 시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 글을 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인터뷰식으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이분은 전문의 의사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일주일에 20시간만 일을 해도 다른 사람 40시간 일을 하는 만큼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20시간만 일을 하고 일주일에 20시간을 구도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시편 84편 10절이다 그런 말씀을 제게 남겼어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차 안내하는 것이 문지기 아니겠냐 그 말이겠죠.
이런 분들 때문에 윌로크릭 교회를 통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큰 감동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실로암교회 주신 그러한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맨 뒷장에 보면 로고스 비전이 항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서, 그리고 여러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헌신하며, 그리고 시드니에 참으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준비해주고 시드니의 다민족들을 선교하는 교회, 이민사회, 호주사회를 섬기는 커뮤니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실로 함께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비전센터 입당과 더불어 이런 사역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전센터 완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 비전센터 완공을 위한 100일 캠페인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공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한 끼를 금식하며 계속해서 오전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가능한 오전 시간은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묵상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오로지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가정의 부모님들을 참으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입만 벌리면 됩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비전센터를 구입하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무거운 이 책임 때문에 참으로 고통을 가지고 지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캠페인이 시작되는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100명이 100일 동안 함께 우리 기도에 동참해 보십시다. 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날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루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하루를 하고, 이렇게 해서 100일 동안 우리 함께 당번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한번 이끌어내 보십시다. 담당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한 끼를 금식하시고 1시간 이상 교회와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책자의 뒷표지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첫 이틀을 자원했습니다. 98명의 기도자가 이제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또 자원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는 주간과 끝나는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5일씩 10일입니다. 100일 캠페인의 11조입니다. 평소에는 못해도 여러분 11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교인 금요기도회가 3번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위한 금요기도회가 벌써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몇 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9월, 10월, 11월 3번의 이 금요기도회에 여러분 참석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유튜브로 방송을 할 것입니다.
강당입구에 기도 자원표가 있습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기도 자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아이템 나눔입니다. 말씀드린 여러분들 가정에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요긴한 물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면 비센터 위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 겨우 카톡방에 물건이 올라왔다는 카톡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액수를 기록한 분들에게 판매가 됩니다. 아이를 다 키우셨으면 아이 용품을 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쓰려고 화장품 모아둔 것이 있으시면 내놓으시면 됩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더 좋은 화장품 주실 것입니다. 예. 제품 설명서와 희망 가격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들이 부흥할 때 보면 서로 함께 물건을 함께 나눴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했던 자전거를 성도가 함께 구입을 해서 구입한 그 돈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용했던 그 자전거를 다른 성도가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입으려고 했던 그 옷을 다른 교우들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여러분 출품하셔야 100개가 될 것 같아요. 예,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고 싶은데 참 물건이 없다, 그런 분들은 친구들에게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물품을 찬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캠페인은 벽돌 1000개 캠페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우들이 건축 헌금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추가 공사비와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가 끝나면 화요일 날 노회가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총회 재상국에서 추가 융자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총회에서도 우리가 50만 불 정도의 그러한 자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비전뱅크를 많이 활용해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비전뱅크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내가 쓸 돈은 아니지만 교회의 무이자로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이 나고 성도들이 교회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모금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총회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벽돌만큼 우리는 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던 다윗도 역대하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재활용병을 모아서 판매해서 동전 헌금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에 감동한 시드니의 어느 목사님이 5,000불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의 목사님이 1,000만 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비전센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다 기도하면서 특히 100일 캠페인 제가 참으로 한 달 이상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의 성도들이 너무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는 성도들, 마음은 있지만 여력이 없는 성도들을 대신해서더라도 우리가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10%의 벽돌을 이번에도 또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나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제 아내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한 달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앞두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와 기도 제목을 나눈 처형이 형제들에게 코로나 시기에 기적처럼 건축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형제들과 조카들이 벌써 벽돌 10개 이상을 한국 통장에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어젯밤 런던에 있는 제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사위가 어떤 회사 이제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받아서 기대하지 않았던 수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런던을 떠날 때 이제 해외로 이사갈 때 사용할 비용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고 생각해서 비전뱅크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정하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벽돌 60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40개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통해 해결해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 가정에 뭘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한 간증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무엇 하나 우리 것이 없습니다. 이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된다는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헌당할 때 바쳐진 헌시입니다. 포로 생활 마치고 고국 땅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므람 때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건축을 하느냐? 흉년과 기근과 경제적인 불황이 닥쳐 있다. 그리고 외세가 침략까지 하고 있고 인생의 한파를 경험하고 있다. 무슨 성전 건축이냐? 너무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쟁까지 일으키며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온통 반대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공동체가 기도와 마음으로 하나 되니까 건축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3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한 자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무기력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삶에 의욕이 없고 탈진하고 내 육체와 영혼도 쇠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기도하며 전능자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얼마나 또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바카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 메마른 광야를 의미합니다. 건조하고 숨막히는 골짜기, 마침내 눈물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많은 샘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소생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후에 지었던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외모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더 크게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샬롬이 있을 것이다. 샬롬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나아가 두 번째, 교회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군사가 방패가 없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길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도전 앞에서 방패 없이 무방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썼던 이 다윗도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해는 항상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형통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시편 115편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녀가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만군의 여호와란 여러분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우트, 이 말은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시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이 더욱 힘을 얻고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선순환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는 이 선순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29년에 증시 폭락과 시작된 미국의 소위 경제 대공황, 이때 대통령이 된 분이 있습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가 대통령직을 물러날 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런 똑같은 체험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뜨거운 사랑,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4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열심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입당이 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몇 개월 후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막바지의 이 시기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